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정말 기쁘신 좋은 날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일리엄부스는요, 그리스도를 위한 군사의 모임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구세군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이들은 오직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희생하고 봉사합니다. 이와 같이요, 바울은요, 그 서신서에서 전도자를 또 그 군사로 비유한 구절이 많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7절에 보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 10절에 11절에서 보면은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사실상 그 군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과 싸우는 그런 신령한 군사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그 우리 각 나라에 다 이렇게 군사들 있잖아요. 군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총을 차고 그렇게 무장한 가운데 또 그 수류탄을 매달고 그리고 나라를 쳐들어오는 또 호시탐탐 또 그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사람들을로 하여금 그 나라를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그런 군사가 아니라, 군인이 아니라 우리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그런 군사들인데요. 우리는 그런 수류탄이나 아니면은 총이나 이런 거로 무장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소유한 그런 군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그 하나님의 군대들은요, 좋은 군사고 군대입니다. 또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군사고 군대입니다. 이렇게 우리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정말 그 죄의 싸움, 또 사단의 세력의 싸움, 대항해서 싸우고, 또 많은 그런 그 세상 속에서의 그런 선한 싸움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어디에나 그 전쟁에는요, 승자와 패자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승자는 싸움의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지만 패자는 어떻게 해요? 정말 고통을 감수해야 하잖아요. 신앙생활에 있었어도요, 승자만이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정말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갖출 때에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군사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적 군사로서 사단과 강하게 싸우라는 것이에요. 마귀를 대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그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삭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마귀의 전쟁을 해야 하는 영적 군사들이에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지압과 순영되어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마귀들과 대적하라고 싸우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건강에 문제가 있고 또 마음 아픈 일이 있고 또 세상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무엇인가 풀리지 않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환경을 탓하고 내 자신을 탓하고 또 우리는 상대방을 탓하고 이렇게 살아가기 십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너 그게 아니야. 너 자신을 탓하지 마. 너 환경을 탓하지 마. 너 그거 사단이 너에게 이렇게 대적해오는 것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찬송을 통해서 네가 속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우리는요 속기를 너무나 잘 알아요. 이 사단 마귀는요 우리를 속입니다. 자꾸 우리에게 거짓의 앞잡이로서 우리를 거짓말하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거짓말로 가면을 쓰고 다가와요. 마치 내 마음이 그 사람의 판단하게끔 이렇게 만들고요. 또 상대방의 또 약점을 아주 이렇게 잘 판단하고 보게 합니다. 그리고 비판하게 하고 미운 마음이 들게 하고 또 왜 그렇게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싶어 하는지 이런 마음들이 다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비교하게 해요. 그리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해서 시기 질투심을 일으키게 해요. 또 그 사람보다 나이가 부족하면 나는 왜 이렇게 못났냐,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초라하냐,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어, 왜 이렇게 보잘것없니, 왜 이렇게 불쌍하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험난하냐 이러면서 자기 비하를 해요. 그리고 자기 자존감이 뚝 떨어져가지고 내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은 살아서 뭐해, 이러면서 자꾸 절망의 나락으로 자꾸만 수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은요 잘 되기를 원해요. 내가 좀 자존감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내 자신을 정말 사랑받는 존재로서 살아가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를 사랑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자신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마귀에게 붙잡혔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되면 하나님이 사랑이 나에게 임하면요 내가 나는 사랑받는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그러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게 없어, 이렇게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쏟아 부어주게 돼요. 그리고 그 상대방을 더 위하게 되고 더
또 섬기게 돼요. 이것은 내가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상대방,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은요, 나의 자존감이 회복됐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치유되고 회복됐기 때문에, 막힌 것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남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요, 나의 자존감은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야, 이러면서요, 그 어떠한 것도 치심치 않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군사된 사람들의 그런 특징이고, 또한 군사된 사람들의 그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을 이기는 것입니다. 나를 자꾸 사단은 참소해요. 야, 네가 더 저 사람보다 월등해야 되지 않냐? 더 저 사람보다 좀 나은 게 있어야지. 네? 또 저 사람보다 좀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래, 맞아, 나는 더 누리고 살아야 돼, 그러면서 자꾸 자기 것을 취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기적이 돼요. 남을 헤아릴 수 없어요. 자꾸만 내 중심이 돼요. 내가 자꾸만 커지고 싶고, 내 유익을 자꾸 챙기고 싶고, 자꾸 욕심이 생겨요. 나 자신에 대한 욕심, 이기심이 발동을 해요. 그래서 남을 헤아리지 못해요. 무조건 나만 알아주길 바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피곤해요. 그 사람 때문에 더 힘들어져요, 관계가. 그리고 그 사람이 가는 곳이 어떻게 돼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이 평안치가 않아요. 어딘가 모르게 아주 그 불안함, 좀 마음이 좀 어딘가 모르게 편치 않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교묘하게 사단은 우리 마음을 들어와서 치고, 또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그 공동체가 연합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방을 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되게 해서 사업을 잘 일으켜서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시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은사들을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을 치유하고 살리고 또 세우고 그런 데 사용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또 아주 섬기는 그 일을 잘하게 하셔서 그 섬기는 봉사들을 참 잘합니다. 그런데요, 이 일은 어떤 사람들은 또 그 말씀에 그 지혜가 있고 또 가르치는 은사들이 있어서 그 말씀을 또 잘 가르치고 또 큐티로 잘 인도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또 음식을 잘 만들고 또 대접하는 그런 은사가 있어서 대접을 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 공동체, 그 교회는요, 시끄러워져요. 그리고 서로가 화평하지 못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또 서로가 자라날 수가 없어요. 서로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걸 막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열매가 아름답게 풍성하게 그렇게 열리지를 않아요. 열매가 열렸다가도 어떻게 해요? 이 열매가 다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열매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되니까 어때요? 상망한 교회가 돼요. 삭막한 그런 정말 그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기쁨이 충만하지 못한, 그런 사랑이 충만하지 못한 그런 공동체가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아픔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교회에 나오기 싫어요. 왜냐? 교회에 나와서 일주일 동안 내내 정말 사회생활하면서 사람들과 부딪히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정말 부딪히면서 또 여러 가지 직장에서 또 상사에게 또 사업하면서 또 거래처에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이러한 저러한이라 뜻하지 않은 그런 예기치 않은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정말 치열하게 믿음으로 그렇게 또 이겨나가면서 정말 말씀 붙들고 그렇게 지켜나가고 이겨나갔는데, 그래서 주일날 좀 교회 와서 정말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또 정말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고 또 힘을 얻으려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데, 또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격하며 예배드리면서 정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오는데, 이 교회에 나와서 오히려 더 아픔을 당하고 또 그 지체로부터 또 정죄를 당하고 또 지체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면 누가 아파서 또 힘들어서 교회에 나오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멀리하게 돼요. 또 모이지 잘 않게 돼요. 이것을 이 사단은 노립니다. 그래서 이 성도 간에 서로 연합하지 못하도록 또 이 곳곳에서 아주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시기 질투하게 하고 서로가 정죄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또 이렇게 모여서 또 그 상대방을 비난하도록 이렇게 이끕니다. 우리는요 이 사단의 계계를 속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할 때 어떻게 해요? 한편에서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돼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이 사단은요 또 우리가 교회에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오려고 할 때 몸이 아픈 사람들은 몸 아픈 곳이 더 아프게 해요. 그래서 막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그렇게 합니다. 이럴 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해요. 그리고 또 주님을, 성령님을 계속해서 의지해야 돼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지금 너무너무 몸이 아파서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지금 교회 나가기 너무 힘듭니다. 힘드세요. 하나님 아프지 않도록 통증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선포할 때 이 통증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또 그렇게 무기력하고 그렇게 힘이 없던 그 몸이 힘이 생겨요. 그래서 교회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게 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일어나 걸어라고 내가 새 힘을 드리라고 이렇게 늘 말씀해 주셔요. 우리 주님은요 나태하고 무기력하게 앉아있지 말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호산나비에는 이 땅이 천국이에요. 지금 이곳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이 시간 보이지 않잖아요. 주님의 얼굴이 또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 시간 주님과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웃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웃고 계신 주님 그 모습 앞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마음껏 정말 주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정말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한데 하물며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데 주님의 얼굴을 뵙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또한 해결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계십니다. 결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를 원수를 갚아주시고 또한 대적에 물리쳐 주십니다. 이사야서 35장 4절에 보니까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요, 우리는 항상 훌륭한 무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또한 우리 주님은 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계셔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요, 사탄에게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고, 또 그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365일 내내 우리에게 하루에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신 것처럼 성경에 365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시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두려움이 생기고 있다. 그러면 지금 마귀가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을 주는 더러운 악한 마귀 온수마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신갑주를 위해서 또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 또한 그 정사와 권세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 힘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고 이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원수 악령과 개수는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은 에덴 동산을 침범하고 인류를 타락시킨 전과자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시려고 강야서 40일 40야를 금식하실 때에 그렇게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이 사단을 물리치시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어서 우리가 그 악한 사단을 이기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군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군사가 된다라는 것은요, 그 세속적이든 영적이든 우리가 고난을 견뎌야 하는 것이 전제로 하고 있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훈련을 받으려면 고난이 있잖아요. 우리가 군인들을 보세요. 군인들이 이제 때가 되어서 군대 그 영장을 받고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럼 논산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제대 배치를 돼요. 제대 배치돼서도 계속해서 하루하루 훈련의 연장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이 군인들이 그 훈련받는 그 과정을 보면은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각자 그 가정에서 정말 한 자녀나 두 자녀 낳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들 아니면 딸 이렇게 한 명, 두 명 이렇게 낳는데, 그래서 애지중지 정말 고생 안 시키고 그렇게 키웁니다. 그런데 이 군대 입대해가지고요, 갑자기 논산 훈련소에서 그 훈련을 받으면서 또한 그 군대 그 제대 마치 받아서 또 이렇게 훈련을 받을 때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물론 예전에 어른들의 그런 정말 그 훈련받고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 전쟁에 참가하신 우리 부모님 세대들, 이 세대들 또 저희 세대들, 그 세대들에 비하면 지금은 정말 너무나 풍족한 군대 생활이고 또 훈련이 그렇게 강하게 그렇게 당하지 않는다고 그렇게들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들을 안 하고 살다가 그곳에 군대 입대해서 그 고생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진짜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영적인 군인들도요, 사실상
이렇게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해요. 계속해서 악한 영이 우리는 싸우기 싫어요. 그렇지만 꼬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하여금 정말 그 하나님의 제대로 된 군사가 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침범이 옵니다. 저도 싸움을 못하거든요. 어려서부터요 제가 싸움을 못했어요. 저는 누가 좀 말다툼을 해도요 피했어요. 그런 것이 싫어서. 그런데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정말 주님의 군사가 되고 나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사단이 저를 괴롭히는지 결국 할 수 없이 정말 싸우게 됐어요. 영적인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게 영적인 싸움인지도 모르고요. 제가 너무너무 몸이 많이 아팠잖아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예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안 되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맨날 치료해주세요. 맨날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저도 모르게 막 선포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더러운 귀신아 따라갈지어다 막 이렇게 시키시고 또 이게 사단의 역사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요 저를 넘어뜨리려고 계속 기도 못하게 방해하고 입을 틀어막고 어떤 때는 막 몸이 굳어지게 그렇게 마비되게 만들고 어떤 때는 머리가 깨어지는 듯이 아프게 만들고 어떤 때는 막 그냥 귀에서 막 잡아 당기고 별짓을 다 해요. 기도하다 보면. 그런데 그럴 때 소름이 돋잖아요. 그리고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런데 막 정신이 번쩍 나면서 성령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방언을 막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단이 떠나가요. 제 목을 잡고 그 기도를 방언 기도를 못하도록 목을 잡고 또 그 입을 틀어막고 턱을 굳어지게 해서 턱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 그 강하게 사단이 역사를 했어요. 그런데 속에서 성령님한테 계속 방언으로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이 사단이 그 강하게 저를 붙들고 있던 것들이 서서히 풀어지면서 이 속에서 방언이 크게 확 나와요. 그러면서 이 사단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몸이 가볍고 또 모든 것이 자유롭게 정말 주님의 그런 크신 은혜가 내려지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도 이 사단의 정말 침범으로 우리가 힘들고 또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성령님 의지하고 기도할 때 그 사단이 떠나갈 때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이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또한 우리가요 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으로 또 건강으로 또 물질로 이렇게 또 우리에게 또 이렇게 연단 과정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또한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신령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 교육의 훈련을 받고 기도 훈련을 받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학의 그런 훈련 또 선교의 훈련 또 성령 은혜 충만함에 받는 그런 훈련 그런 그 훈련을 받을 때 영적인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군인이 아무리 잘 훈련을 받아도요 무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은 그 신앙의 전투를 하기 위해서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첫째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군인의 허리띠는 옷을 묶는데 사용되어 행군할 때 장애가 없도록 하기도 하고, 또 허리에 힘을 주는 역할을 해서 병사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게 해줍니다. 그런데 영적 투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띄어야 할 허리띠는요, 진리의 띠입니다.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의미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성실하고 또 정직한 그런 견해로 또 말씀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보면은요, 의의 흉배입니다.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고 했어요. 이 호신경, 의의 흉배는 사람의 제일 중요한 급소의 가슴을 보호하고요, 지켜줍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은 의는 천사는 양심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방어가 되고, 또 아울러서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어책이 됩니다. 또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이렇게 신을 신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을 신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신발은 군인이 갖춰야 할 장비 중에 또한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군화는 오랜 행군과 활동에 필요하고 기타 장애물로부터 발을 보호합니다. 군인이 신발이 없이는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군인인 신은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예전에 군대 생활했잖아요. 근데 이 군화를 신으니까 그 속에 막 그 겨울에 동상이 생기고, 또 여름에는 더워가지고 무좀이 생기고 막 이래가지고 그 무좀으로 고생하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이렇게 우리 군인들이 막 그 오랜 행군을 하고 또 전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군화가 얼마나 정말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발에 정말 신발이 좀 불편해도요, 걷다 보면 얼마나 힘이 들고 전신이 필요하고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정말 그 적지에서 또 그 나라를 지키고, 또 우리가 정말 그 영적인 군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그 평안의 그런 복음으로 우리가 정말 그 매지 아니하면, 신지 아니하면 우리는 싸움에서 지고 말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의 영광스러운 성화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신발은요, 행위를 뜻하기도 해요. 삶의 과정에서 우리는 복음을 의지하고 살아야 해요. 복음으로 인한 그리스도의 내적 평화는 그 세상의 환난과 역병화도 담대하게 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기고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흉배는 가슴만을 보호하지만 방패는 전신을 보호하듯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그 자신을 지키는 훌륭한 장비입니다. 또한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하전을 소멸하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그 화전은 전쟁에 쓰이던 불화살로 써요. 여기서 의미는 우리의 양심에 악의 불을 붙이는 세상적인 유혹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의심이나 불순종이나 탐욕 등을 말하는데요. 믿음은 이러한 것들을 무력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패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환경과 감각과 또 인간적인 생각을 통해서 공격하게 돼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영웅들을 보잖아요. 그들은 약하면서 강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우리는 또한 믿음의 선진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렇게 처음서부터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 또한 훈련을 통해서 강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런 그 뜻에 합당한 자들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대로 결국 그들이 쓰임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그 믿음으로써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는 병사의 머리를 보호합니다. 머리는 모든 행동을 지시하고 사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보호하는 투구는 병사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장비인 것입니다. 영적 군사에게는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투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성도는 투구 없이 전쟁에 임하는 병사와 같아서 신앙생활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어요. 사도는요, 그 당시 전형적인 그런 로마 병사의 모습을 보고 이 말을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병사는 항상 그 투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몸에 정말 그 부분 중에서 또한 머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정말 그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요, 헬멧을 쓰고 다니지 않아요. 그것을 볼 때 저 사람이 목숨을 내놓고 다니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위태한, 정말 위태위태해 보인다, 그러면서 참 염려가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또한 이제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 오토바이 정말 타신 분들, 그분들을 굉장히 경계하시잖아요. 앞뒤에서 정말 왔다 갔다 하면 오히려 그 오토바이 타신 분들을 보내고 뒤에 이렇게 가게 되는데, 정말 이렇게 위험한 그런 일을 하는 그런 경우를 볼 때 참 우리 구원의 투구를 잘 써서 우리가 정말 악한 영에게 지배당하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물질이거나 물질과 유혹으로부터 마음이 점령되지 아니하도록, 부정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또한 구원의 투구를 잘 써야 합니다. 또한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했어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검은 적을 공격하는데 우리가 사용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군사가 적을 공격하고 무찌르는 데 사용되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성령의 검이라고 했어요. 이 검으로 무장하고 자라야 사단의 계계와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은 좌우의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힘과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검으로써 죄와 마귀와 절망을, 가난과 또 저주와 죽음을 격파하고, 어둠에 있는 곳에 빛을, 또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또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을, 또 질병이 있는 곳에 치유와 건강을, 또 가난과 저주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부유함을 그렇게 주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우리 영적인 군사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주의 군사들은 정말 성령의 검, 말씀으로 날마다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적용하고 또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해서 우리가
모든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또 이겨나가서 더욱더 성숙된 단계의 그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자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입니다. 그 디모데에게 우리 같으면 나와 함께 정말 승리를 누리자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텐데 이 사도 바울은 고난을 함께 받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세상의 군사가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가 잠시 있다가 갈 곳입니다.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곳이 천국이 바로 우리가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르신 십자가의 그런 군병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악과 싸움으로 많은 고난이 따르지만 그러나 늘 우리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능력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런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또한 우리가 힘써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더욱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힘써서 기도해 줘야 될 것입니다. 또한 19절에 보면은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단의 역사로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또한 막힐 수가 있고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종들이요, 그 성도들의 기도로 그 종들이 정말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저도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또 지혜도 부족하고 또 저는 내세울 것이 너무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너무나도 이 보잘것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렇게 주의 종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정말 호산나게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또 이렇게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요,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고 정말 그분이 설교에 정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예전에는요, 너무나 말씀을 잘 못 전하고 그 언변이 너무나 정말 잘 전달하지 못해서 굉장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고요. 또 정말 많이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성도들이 그 기도로 인해서 정말 그 스펄전 목사님이 세계적인 그런 부흥사로 또 세계적인 설교가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또 많은 그런 정말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스펄전 목사님 그 설교
내용들을 설교한 그런 기록된 그런 책들을 보면서 저도 많이 참고도 하고 또 이제 도전도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복음의 능력자로 쓰임받게 된 것은 그 사람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이렇게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정말 저를 위해서 늘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힘써서 늘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힘써서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을 높이는 또 주님께 정말 기쁨을 드리는 귀한 그런 군사들로서 정말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 교회가 또 부흥되고 또 그 하나님 나라가 흥황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또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